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했어요. 성경은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 오직 믿음을 우리는 뭐라 할까요? 꾸준히 지속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이 믿음보다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맨날 바이블 스터디 하면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막 그렇게 아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닫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야고보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균형을 잡히려고 야고보서를 선택했어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요. 이 야고보가 누구한테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진 12제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아프리카,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쓴 말이랑 똑같아요. 흩어져 있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민교회 정황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야. 고국을 떠나고 낯선 곳에 와서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와서 사니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 그래서 야고보는 1장 3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맨 처음부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김영순 선수 가끔 차가 고장나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짜증은 안 났지만 저도 차가 어떨 때는 쿨링 시스템이 막 해서 오버히트 됐다고 불이 들어와서 어디에 뭐가 새인다, 또 차 가면 또 비용이 꽤나 들고, 이거 한 차가 한 10년 15만 타보니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짜증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꾸 불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몇십만 타도 하나도 고장 안 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우리가 막 그래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그냥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폭발하고 사고 나고 다 불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건강의 문제든, 짜증나는 문제든, 애들의 문제든, 비즈니스, 일터, 자녀들의 문제, 온갖 이런 일상생활의 문제도 있는데 내가 고국까지 떠나서 말도 힘들고 뭐 하나 얘기하려면 영어도 불편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가?
우리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내 생각, 내 가치, 내 이런 생활 방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등도 느끼고 다툼도 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뭘 안다고 그럴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일상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 방식, 말씀, 신앙생활이라는 말, 생활신앙,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제가 거듭 얘기지만 우리 제자교회가 과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복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차분차분히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12월 달에 책자로 만들어서 좀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속죄의 복음을 믿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것 갖고는 용서받은 사람이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답을 잘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용서만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죄를 졌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복음, 사죄의 복음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공경, 문제, 시험을 만날 때는 사죄의 복음만 갖고는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편서부터 배워요. 성경의 중간에 있는 게 시편이에요. 성경에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이 있어요. 그럼 시편을 시작할 때 1편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누가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길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 때로는 돈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사전에서. 그러나 의인은 복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자체로.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시편 119편은 가장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인데 176절까지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시편을 보면서 나는 언제 그런 경지에 이를까? 그냥 율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꿀성처럼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대로 행해냈더니 자유롭고 복이 뒤따르고 열매가 있고 청춘으로 내 잎사귀가 풀어져. 늘 푸릇푸릇해요. 늘 푸릇푸릇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종종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건 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만든 거지만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의 청중을 바라보면서
613가지를 어떤 때 이사야는 그걸 10가지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워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래도 너는 진득하니 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어떨 때는 한 가지로 요약하고 야고보서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요. 야고보 성도들아, 제자교회 공동체들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따 하겠죠. 그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너의 삶에 유익이 있다. 오늘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주길 원하세요. 유익을 주길 원하세요. 우린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삶이 푸르러요. 얼굴이 밝아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얼굴이 펴진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심겨진 나무같이 먼저 그 결과가 뭐냐? 열매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 세상의 나무들은 잎이 먼저 펴요. 열매가 맺혀요. 우리 열매 다 맺히면 잎이 말라서 땅에 떨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잎이 늘 푸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뭐냐? 힘들지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굉장히 힘들지. 그래도 네가 다른 거에 네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네 뜻,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게 열매고, 그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잎이 푸르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잎이 낙엽처럼 뒤동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푸른 청청한 잎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예배를 얘기할 때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루터가 개신교 예배를 이야기할 때 조금 좀 그냥 참고를 들으세요. 고데스 딘스트라는 라틴에서 나는데 고데스 딘스트, 이 말은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긴다는 거예요. 뭘로 섬겨요? 말씀으로 섬겨줍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여전히 말씀보다는 의식, 매일 성찬식하고 떡대고, 우리가 개신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우린 그거를 이제 토착화시켜서 예배 워십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지만 본래의 의미는 여기 나온 대로 고테스 딘스트, 하나님의 섬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모양 살았는데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은 아멘,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 내 뜻대로 살았네요,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는 유익한 길이네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나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지만 해보니까 유익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자기 인생이 푸르고 청청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기쁘지 않으세요? 아, 돈이 좀 부족해도 돈이 많아졌어. 그렇게 기쁜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가요? 또 돈 더 갖고 싶지. 여러분, 우리 일생 그걸 숨으며 살아왔어요. 아, 내가 남한테 인정받으면 좀 나아질까 해서 인정받았어요. 아,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면 항상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할 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행함이 없는 생활신앙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짜증날 때 짜증나고 화날 때 화나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세 가지를 자기 공동체한테 말씀을 요약해 줬잖아요. 우리 1장에서 다 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리 1장 보세요. 1장, 2장 위에 있으니까. 자, 1장 19절. 야고보가 이제 자기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얘기해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다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했지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뭐겠어요? 로마 제국에 나가면 듣는 얘기가 뭐예요? 힘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힘이다. 권세가 힘이다. 매일 그런 얘기 듣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게 힘이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해보세요.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키센터인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공경에 취했을 때 말씀대로 안 살면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이 그걸 구원하겠냐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때를 내려놓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63 우리 10개명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존중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게 멸망의 길인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길을 가면 피리건 너에게 유익이 안 돼. 무슨 유익이 있겠어? 우리 인간이 아직도 그런 것들, 세상의 그런 도전과 성향에 이겨내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길을 쓰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멸망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얘들아,
유익이 없어 너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하고 거짓말하고 탐심하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탐심하고.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남이 너무 좋은 걸 가졌어. 마음에 잠시 탐심이 일어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죄는 아니에요. 우리 막 요즘 이제 제 또래 목사님들이 다 출가시키잖아요, 결혼. 막 딸이 너무 신앙도 좋고 너무 잘 나가는 집이랑 결혼했다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요만한 우리를 또 왜 안 줘 하나님께서. 남의 얘기에 대해서 요만큼 잠시 계속 있으면 그 죄예요. 잠시 생긴단 말이에요.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뭘 모자라다고 저 집 딸보다 뭘 저렇게 잘 가? 막 인간은 다 있잖아요. 우리 그거를 내려놓고 말씀이 내 의식과 생각에 중심의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여러분 우리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 올리잖아요. 제가 아침에 나서 그걸 왜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떨 땐 여러분이 아멘 할 때도 그게 예배 때 일어나는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때 내 삶이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청춘처럼 푸르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생활 방식을 고치세요, 여러분. 성경 다 나옵니다. 심지어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될 것도 나오고.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경, 너희 성내지 말고. 좋은 음식 먹고 잠언서 전도서 보세요. 네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데 왜 나쁜 음식을 들어가게 하냐. 여러분 성경이 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뭘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느냐?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공의롭고 진리. 이게 너희의 가치야.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물질, 힘, 뭐가 되면 허비를 우리가 시험에 두면 우리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 용어를 쓸까요? 생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 반대를 죽음이라는 말을 써요.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뭐든지 살아있는 건 좋잖아요. 회도 살아있어야죠. 고기도 생고기. 여러분 죽은 건요 냄새가 납니다. 썩은 생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희 더운 여름에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할 때 얼마나 제일 많이 하는 게 장례식 신방 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름에 그 성남 그 당시 1989년도 그때 한국이 잘 사는 시절이 아니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분인데 애들만 남겨뒀어요. 애들이 뭘 하겠어요. 엄마 돌아가시는데 곧다 넣어놓고 여름인데도 방에 불을 안 빼니까 내가 가자마자 정말 코에 너무 싹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은 죽은 믿음이 있는 곳에는 냄새나고 우리가 유익이 안 되고 더럽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 환경이 어떤 곤경이 있을지라도 늘 푸르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내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 의식, 모든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 여기 밤낮 우리 다른 거 1장 아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 주야 그 사람이 뭐 일도 안 하고 밤낮 이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 내 인생이 어두운 시기 때, 내 인생이 꽃길을 걷고 밝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막막하고 어두울 때도 나는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야고보서 그걸 심겨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톡방으로 계속 아침 말씀 묵상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매일 여러분의 일터와 삶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겨내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죠. 아멘.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함이 있는 생활신앙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좀 교정했어요? 우리가 보세요. 야고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1장을 보세요. 야고보는 대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1장 18절 그 위를 보세요. 밑줄 쫙 보세요. 야고보는 1장 18절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새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윤서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다 병치레예요. 나이가 늙고 가요. 하나님은 육체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안에 내가 생명으로 낳았다. 내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너희들이 뭘 얻게 돼요? 새 생명을 가졌다.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우리 형수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치매와 해서 요양병원에서 날로 안 좋아가죠.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육체 썩어지고 병들고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나아갔고 부활의 몸을 덧입혀갖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겉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제도 나의 주로 섬기는 게 믿음이다.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매일의 생활 속에 주가 되시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가 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못해요.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역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죠. 안타깝죠. 우리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내 공경을 해결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는 그분을 진짜 주로 섬기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생활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야고보는 쭉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더우니까 짧게 하겠는데, 그게 다 이제 밑에서 죽은 믿음, 유익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믿음의 신뢰를 좀 드는 거예요. 읽고만 마무리합니다. 17절 보세요. 자,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난 행동을 해. 당신은 행동을 안 하잖아.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비록 아직 행동을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둘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 안 넣는, 국밥에 소금 안 넣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국밥에 소금을 많이 넣었어. 짜! 반드시 소금을 먹으면 뭘 먹게 돼 있어요? 물 먹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다고. 내가 소금을 한 선 먹었는데도 물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먹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유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죠. 한 절 더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자, 또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려. 자, 이게 무슨 말? 20절도 합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자,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누군지 압니다. 귀신들은 벌벌벌벌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벌 받을까봐, 내가 주일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은 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의한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매일매일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시지? 내가 뭔데 이렇게 역사하시지? 필요 때마다 이렇게 주시지? 왜 나타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줄까봐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제작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뭘 유익한 일을 주실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까 고데스텐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 예배가, 물론 이제 숫자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응답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앵커, key person, 앵커 퍼슨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뉴스 진행자를 뭐라고 그래요? 앵커라고 그래요. 왜 앵커라고 그래요? 뉴스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제작교의 중심을 잡아줄 예배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찬송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국, 윤강희 선교하지만 뒤에 있지 말고 나와 자리를 만들어,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화답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족끼리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집안의 키퍼슨, 앵커 퍼슨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의 앵커 퍼슨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약하지만 나의 일터, 학교, 아유, 뭐 나 한 사람 갖고 뭐가 되겠어. 성경을 보세요. 목동, 작은 목동 하나가 그냥 이 다윗은 뭐라든지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사울은 처음에 등장할 때 나이스했지만 갈수록 묻지를 않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심지어 얘기를 해. 너 전쟁에 나가서 아멜렉을 만나거든. 내가 다 이기게 할 테니까 아버지 그들의 뺏은 물건, 양소 이런 것들 다 진멸해야 돼. 다 죽여야 돼. 말을 안 들어. 가져와. 그 물어보면 왜 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 내가 언제 이런 거 드리라고 그랬어. 내 말 들으라고 그랬지.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길은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전쟁 나가서 죽고 자기 세 아들도 전쟁 나가서 죽고. 다윗은 목동이야. 한 사람에 한 사람. 우리 지금 역대하 왜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예요. 그 당시. 네, 장막 안에 하나님 올라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난 법궤 앞에 늘 부를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요 말아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도 드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성전 안 돼. 말 듣잖아요. 아,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이 노 하잖아요. 너는 성전 못 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노 하잖아요. 우리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 여러분, 우리가 유익 있는 삶,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이렇게 해야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이 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간 거고, 힘들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한 사람은 다 생명의 축복의 유혹의 능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어찌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아유, 그냥 뭐 좋은 소리 몇 마디 하고 뭐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격려하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데스탄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예배인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제자교회 정리했잖아요.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선교가 뭔지, 믿음이 뭔지 다시 재정리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를 다시 리바이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생활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예배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